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빌립보서 1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안팎으로 전시와 방불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사용하던 군사적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단어는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안팎으로 전시와 방불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우리의 관계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친밀함을 갖고 연합을 이룰 것인지에 관해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는 영어처럼 우리말과 어순이 다릅니다. 본문 1에서 4절도 뒤집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절 끝부분은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어순대로 읽으면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기 위해서라는 말이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로 인해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자녀들이 학교 잘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부모를 잘 모실 때 여러분 기쁩니까? 물론 이런 일도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자녀들이 기쁠 때 서로 축하해주고 어려울 때는 서로 위로하고 도우며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부모들이 볼 때 참 마음이 기쁘지요. 아무리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들어가 돈을 많이 벌어도 집안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서로 얼마를 낼지 눈치를 보거나 부모 재산 가지고 신경전을 벌리고 툭 하면 서로 싸우고 연락을 끊고 지낸다면 어느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염려만 쌓일 뿐입니다. 이처럼 바울도 성도들에 대해 이런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 바울이 가장 크게 기뻐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가 헌금을 많이 내니 내 마음이 참 기쁘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서로 하나가 되어라.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에게 큰 기쁨을 주려면 이렇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여러분, 교회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겨야 할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바치고 있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기둥은 바로 권면이라는 기둥입니다. 이 권면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을 보면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이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요.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두 가지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곁에라는 뜻의 파라와 부름을 받은 이라는 뜻의 클레토스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보혜사는 신자 곁에 와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와주고 안내해주고 인도하는 일들을 하도록 부름받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하시는 주된 일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속성을 가진 체질로 변화하는데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오는 바나바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여러분, 바로 이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그 무리 중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는 이 초대 교인들이 바로 모여서 이런 떡음을 나눌 때에 성령께 붙잡힌 사도들의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크게 입었습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도들이 그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주었는데 바로 그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위로를 잘한다는 뜻이죠. 권면을 잘한다고 해서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절에 권면한다, 위로한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에 권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둘 중에 하나로 이루어집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합이 이루어지려면 권면이나 사랑의 언어가 가장 필요합니다. 언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중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게 하는 가장 1차적인 요소도 말이고 연합을 깨는 가장 1차적인 원인도 말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회자들만 성도들을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서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초대교회가 그토록 부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나누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서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자주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나 자비는 원문에서 인체의 장기를 나타내는 용어로 쓰였습니다. 긍휼은 위를 말하고 자비는 내장을 말합니다. 왜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같은 교우가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의 위와 내장이 울릴 정도로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체의 아픔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동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감정을 느끼려면 성도들이 적어도 가족과 같은 관계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자가 시옷이지 지읒이 아닙니다. 허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케노독시아인데 빈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허영 뒤에 겸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스위스의 로이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지독하게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겸손해짐이 시작된다. 참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이죠.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계속 낮추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되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 6장 5절. 베드로는 밤새껏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한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보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참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여전히 실수하고 무너진 모습이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매일 주님과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허영을 벗어버릴 수 있고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을 보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구절에서 자기 일과 남의 일을 돌아보는 순서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무엇이 먼저 나왔죠? 자기 일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을 살펴보면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내 일을 먼저 돌아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유익, 내 조건 이런 것들을 먼저 챙긴 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자신을 뒤로 하고 우리를 먼저 돌아보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돌아봅니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돌아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른 사람을 먼저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전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죠? 병든 사람이 병이 나으면 평안해집니다. 돈 없는 사람이 돈이 생기면 평안해집니다. 빚 있던 사람이 빚을 갚으면 평안해집니다. 이런 것은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주님이 하신 일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셔서 피땀 흘린 기도를 드리신 후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의 본질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만백성이 구원이라는 유익을 얻게 될 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누리시는 기쁨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얻을 유익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을 기뻐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기쁨이자 평안의 이유였습니다.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의 복, 나의 성공, 나의 번영을 구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의 복과 성공과 번영도 구하여야 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친구와 이웃들의 건강, 복, 성공, 번영을 내 자신과 가족들 못지않게 구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과 질타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속성은 내가 날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봄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일, 이로 인해 우리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맡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이런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